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1과 마지막 전쟁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번에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7장이 환상 하나, 8장이 환상 하나, 9장이 환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10장, 11장, 12장 3개 장이지만은 이 3개 장 전체가 하나의 환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이 고레스 3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통치 3년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3개 장인데, 이 3개 장의 내용은 크게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이제 3개 장으로 구성됐는데, 이 구조가 그 10장과 12장은 샌드위치의 그 바깥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그 11장이 샌드위치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마지막 환상의 그 구조는 10장이 이 마지막 환상의 서론이고, 그 11장이 거의 본론에 해당이 되고, 그 12장이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번째 이 환상은 그 주제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8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의 마지막 요 그 3개의 환상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8장과 마지막 그 12장의 환상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9장이 중앙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8장의 환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8장의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단과 수렴소, 그리고 이제 수렴소에 해당되는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 수량과 수렴소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짐승 가운데, 4짐승 나라 가운데 몇 번째 해당되는 나라였어요? 둘째 나라와 3번째 나라에 해당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7장이 첫 번째 환상인데, 이게 가장 범위가 넓어요. 전체 환상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장은 4개의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주로 몇째 나라를 다뤘다고요? 2번째와 3번째 나라를 중심으로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3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작은 뿔에 대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의 박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과 무엇이 짝을 이루는가 하니까, 이 마지막 환상이 짝을 이루는데, 그 어느 부분과 이게 짝을 이루는가 하면 바로 마지막 환상의 10장, 11장, 12장 가운데 어느 부분이 그 중앙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11장하고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우리가 볼까요? 11장을 보면 다니엘서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화해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줄 것이며.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째 나라인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나라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가 이룬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이 다 어느 나라 얘기예요? 세 번째 나라인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4개 왕국 가운데서도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된 2개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에 속해 있는 2개의 왕조가 중앙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부터는 그 세 번째 나라 가운데서 알렉산더 사후의 4제국 그 제국 가운데서 그 2개 나라의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집트의 프텔레오마우스라고 하는 왕조는 남방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이야기는 북방왕으로 되어 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그래 요게 이제 2개의 나라 사이에 다 어느 나라에 속한 거예요? 진짜 그 다니엘 7장의 4나라에 해당 다 세 번째 나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같은 이야기를 2번씩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4나라 이야기도 어떻게 반복이 됐어요? 2장하고 7장에서 반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4나라 가운데 2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도 또 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8장하고 11장에서.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그 끝에 있는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니까 하나님 백성을 박해한 자가 누구예요? 그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이제 중심 굉장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 또다시 11장에서 반복하면서 좀 더 종말론적인 분위기 쪽으로 옮겨가 있는 이제 그래서 8장하고 다시 말하면 8장에 나오는 그 환상과 마지막 10에서 12장까지 나오는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장의 앞부분에 10장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 12장은 결론에 해당이 되면서 사실 다니엘서 전체 결론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짜여 있다 그런 거예요. 다른 장들은 이제 한 장씩 공부했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1시간 안에 그 3개 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문제부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크게 보면 10장, 11장, 12장인데 조금 이제 12장 1절부터 4절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떼어서 그렇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상의 메신저가 전상의 전쟁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는 10장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시작.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받았다. 2년 전 유대 유민들 중 얼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유대 귀환민들은 문제를 만났다. 당시 상황을 상술하는 에스라 1에서 4장을 읽어라. 다니엘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알았다는 가정하에 이 큰 전쟁의 환상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다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의도되었는가? 여기서 이제 큰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페르시아 고레스 3년이니까 아까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그 9장을 공부할 때 환상받은 연도가 언제라 그랬죠? 다리오 즉 고레스 1년이라 그랬죠. 그게 주전 538년이니까 지금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3년이니까 그 주전 530
6년에 일어난 환상이에요. 보았던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왜 배경으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뭐한지 귀환한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유배민으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돌아간 사람들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뭐 하려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에스라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돌아간 사람들 속에 일어난 일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에스라 1, 2장은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 4장에는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 재건하려고 하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갔던 사람들이 방해 세력을 만나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가 그냥 중단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언제가?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이 소식을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일이 방해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진 이런 일들 자체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과 또 이들이 속해 있는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전쟁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방해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의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 욥기에서 보면은 지상에서 욥이 각종 고난을 받는데 장면을 하늘로 옮겨보게 되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주고받는 일이 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향을 미치듯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메신저로 온 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에 의해 20일 동안 가로막혔었지만 결국에는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13절에 대부분의 학자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군주가 귀신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한번 이제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 다니엘서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 10장 한번 읽으라는 부분에 읽어봅시다. 10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안 읽어서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지금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으므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천상의 한 인물이 와서 이제 알려주는데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맥상 천상의 인물이 와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상의 인물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 군주라는 것은 누가 아니에요? 지상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맥상 이 천상에 있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귀신의 세력을 여기서는 지금 군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런 권세와 능력과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말들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그 문맥이 악한 천사들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페르시아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도왔다고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런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읽어보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게 되면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함께 지금 싸우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군주라고 표현된 것은 인간왕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누구란 뜻이에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엘이 누구와 다퉈요? 사단과 다투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미가엘을 따르는 그 존재들이 사단에 따르는 존재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지금 다니엘이 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즉시 떨어졌지만은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는데 지금 페르시아를 지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 전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세력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페르시아 군주라고 표현했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 헬라 군주가 또 나오게 될 텐데 계속 내가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좀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귀신을, 좀 악한 천사들을 지금 군주라, 페르시아 군주라, 그 페르시아 나라의 군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지금 아주 특이한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구절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이론이 생겼는가 하니까 지역 귀신론이 생긴 거예요. 귀신이 뭐 어느 도시를 장악하고 있거나 어느 그 집을 장악하고 있거나 귀신들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지역의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회개한 이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회개한 이론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응용해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한 지역들을 관장하고 있는 귀신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귀신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특정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들이 마치 그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각 도마다, 뭐 시마다, 군마다 뭐 이렇게 귀신들이 다 하나씩 관장하고 있는 그런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귀신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나라의 누구예요? 그 나라의 그 정부와 왕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신인데,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단위가 뭐예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는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로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귀신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예요. 귀신이 누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약한 이 세상의 신이? 당연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악한 나라가, 악한 정부가, 악한 왕들이 미치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 얘기예요. 다른 뭐 특정한 지역 귀신론을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페르시아 담당이 있으면 페르시아 망하면 그 귀신도 죽어요? 그게 아니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오면, 헬라가 들었으면 그 귀신이 또 어디서 방해를 치고 있는 거예요? 헬라도 망하고 로마가 오면 그 귀신이 또 누구도 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그 페르시아 담당 귀신이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 페르시아 담당 귀신도 그러면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상에서 벌어진 일의 배후에 이런 영적인 세력들 간에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신약식으로 설명을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성경은 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 바로가, 이집트의 바로가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있고,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서 유아 살해를 명한 그 배후에 헤롯만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 그런 뜻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단순히 사람이 아니다, 그 배후에 악령의 영향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과 또 지금 귀환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를 맞이하고 이런 일들이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 깊은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신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신자가 전도를 하고 신자가 기도를 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데 신자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향을 미치듯이 그 불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악령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신자로서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 간의 그런 영적인 전쟁이 더 근원적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신약에 가게 되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발전된 게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정세와 어두움의 세력들과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그 구약의 그 모델을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3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 자신이 받은 통찰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천사는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 보게 되면 한 구절만 한번 봅시다. 8절 9절 여기서 시작. 그러므로 10장의 8절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이게 이제 다니엘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이 3차례나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또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니까 대표적으로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거의 3차례나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이런 그 천상에서 온 메신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힘들어하고 지치고 때로는 이렇게 엎드려져서 깊은 잠에 빠질 정도까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지금 다니엘이 그 몇 주째 기도하고 있어요? 3주째, 그 21일 동안 거의 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힘겹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한 상태예요. 이 쇠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당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이런 반응을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고갈 상태에 이렇게 되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가 3번씩이나 만진다는 표현한 거예요.
만지고 또 이제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입술에 대고 말하게 해주고 또 강건하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계시를 받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천상의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사람 만나는 것과는 다르죠. 그 두려움에 떨거나 엎드리거나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10장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다니엘을 다시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전해줘야 되고 써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를 붙잡아 일으키고 세우고 또 강하게 해줘가지고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이제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거를 수용하는 다니엘 편에서 이렇게 너무나 중압감에 그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될 때 계속해서 천상에서 온 존재가 다니엘을 붙잡아주고 만져주고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10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중에 특이한 메시지 하나가 뭐였다고요? 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천상의 전쟁에 대해서 사실 하나 알려준 것 자체가 10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11장의 내용은 아까 봤지만 이제 뒤에 읽지 아니한 그 뒷부분이 마지막 그 45절까지가 굉장히 길죠. 거의 아까 페르시아 제국 얘기는 딱 몇 절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2절 하나로 딱 처리해버리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대왕 얘기도 3절에 딱 하나로 처리해버리고 그 4절에 알렉산더 사후의 네 왕국에 대한 얘기도 딱 한 줄로 처리해보고 난 다음에 5절부터 45절까지는 전부 다 그 두 개의 그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이집트 왕조와 그 시리아에 있는 두 왕조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과 그리고 그 끝에 안티오코스 피파네스가 등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이 길게 설명된 것 가운데 거의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의 이 부분의 역사적 내용들은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본질상 매우 구체적이어서 일부 비판적 학자들은 이것이 미래 예측적인 예언이 될 수가 없고 단지 예언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역사의 글일 뿐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저자와 저술 시기가 주전 164년 그 어간에 일어났다고 보는 비평학자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니까 이 내용 때문이에요. 이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언일 리가 없다. 왜 예언일 리가 없냐? 너무 자세하다. 그러므로 주전 6세기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다 일어난 이후에 이 사건을 다 본 사람이 뭐로 기록하는 거니까 그냥 역사로 기록한 건데 형식을 무슨 형식을 써서 예언이라는 형식을 써가지고 사후 예언처럼 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일어난 사건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이런 성경의 영감과 계시를 부정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이런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후에 쓰여진 그 예언의 형식을 빌어진 역사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주전 6세기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그것이 본질상 미래 예측적인 것이라는 가정 아래 다니엘이 그렇게 상세한 미래의 지상 전쟁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의 요지는 무엇이겠는가? 거기에는 도움이 되는 어떤 유용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가? 만일 이것이 예언이라면 이렇게 상세할 정도로 자세하게 예언을 준 이유는 이 글을 읽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러게 세부적인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자신들이 어려움에 닥치게 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나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은 전부 다 그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약속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예언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그걸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확실하게 정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시작. 2장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ESV 스터디 바이블 1635쪽에서 1642쪽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역사적 복잡성 가운데서 방향을 잃기 쉽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보강하기 위해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1시간 내로 이제 3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고요. 참고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모든 주석들은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ESV 스터디 바이블의 이 해당 부분이 도표식으로 가장 알기 쉽게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을 전체 망라해서도 가장 잘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이 두 왕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성경 문제 교재만이 아니라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전체 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 이상의 40여 권의 성경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ESV 스터디 바이블은 매 성경마다 좋은 그 해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잘된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예요. 특히 다니엘서는 정말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건전한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잘된 그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ESV 스터디 바이블 정도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를 하고 잘 이해하고 한다 해도 이 어렵고 복잡한 이 다니엘서 환상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오늘날 이집트에 해당되는 남방 왕조와 오늘 시리아에 해당되는 북방 왕조 사이에
자세한 전쟁 가운데 이제 핵심 내용은 그 끝에 등장하는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조 속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불리는, 또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인물이 뭘 했는가 하니까 구약 시대 가운데서 가장 그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 유대인을 박해한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그 4개 나라가 거쳐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만, 이제 로마는 조금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기가 짧고, 하여튼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고, 또 성전에서 성전이 그 오염되고 모욕을 당하고, 성전의 제사조도가 다른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린 장소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미리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 오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더 큰 규모로 이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델로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8장일수도 그랬고 11장일수도 그랬고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나머지 그 얘기들은 페르시아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알렉산드라든지 그 기본적인 4명의 그 장군들의 얘기는 뭐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구절에 나오는 이 상세한 이야기를 읽어볼 때 아까 비평학자들이 이게 절대로 예언일 리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쓰여진 이것을 보고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주관하고 계시구나.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까지 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모르고 계시거나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예언을 해주시는 자체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대목이 짧지만 하나의 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 3절까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4절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그 성경 구절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종말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다니엘이 부활의 약속과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의 위협에 대해 듣는 것이 이 운명의 것이다. 그 약속과 위협은 장차 다가올 큰 환란의 소식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은 말이죠, 지금 이제 왜 8장과 11장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왜 그 헬라 제국의 그 얘기를 상세히 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 때문에 했다 그랬죠?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누구에 대한 박해를,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이제 한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뭐가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종말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그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제 환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환란을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통과해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 환란 얘기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게 죽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끔 부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을 거라는 이 얘기는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 지금 다니엘 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있겠는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환란의 기간 동안에 심지어 뭐하더라도 죽더라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어요? 부활이 있을 것이 예언되고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박해를 피하려고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무슨 부활로 나올 가능성이 가능한가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형벌을 당할 그런 부활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환란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 11장 할 때 설교를 많이 했었죠.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그 환란과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이 원리와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런 큰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그 기본적인 그 동기부여와 목표 지점을 뭘 보게 만드는가 하니까 바로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한다. 그럼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차 다가오는 극심한 환란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주제에 대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살펴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여러분은 이것들과 다니엘 12장에서 발견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병행들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다니엘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리 알려준 여러 방식을 아는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 주신 것이 있어요. 설교했다니까 종말에 대한 것이니까 그 설교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준 거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 혹은 일종의 예언적 가르침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공감 복음서의 그 끝부분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나오고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나오고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은 뭐라고 이름을 별명을 부르는가 하니까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큰 계시록은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큰 계시록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감람산 종말 설교라고 부르는 요 부분을 소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의 이 부분을 인용해서
환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니까 어쨌든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환란도 없는 그냥 이 꽃길을 걷는 꽃밭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직은 완전히 회복된 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있는 적지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자에게는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게 큰 환란이라 부르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신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싸우면서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신앙은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 백성에게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환란이 영원 무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환란은 정해진 때가 있어. 아무리 커도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날 때는 언젠가 하니까 누가 오실 때 이 다니엘서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이제 최종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때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이제 이런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것이 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자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또 언젠가는 그 박해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과 박해받는 교회가 하나님께로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구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바로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같다, 그런 말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 부분은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실 다니엘서 전체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그 본문도 읽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 중요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천사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무슨 질문이에요? 이런 일, 지금 아까 말한 환란이 있고 또 나중에 부활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에 이 모든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또 이 모든 일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남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다. 이게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무리 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기간을 알려줘요.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지금 표현,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이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아까 뭐가 계속 일어난다고요? 큰 환란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뭐도 끝난다고요? 그 환란도 끝난다. 이렇게 알려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이 어떠겠습니까? 이 말이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이 또 묻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말하는 게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라. 그러니까 너 알 거라는 게 모를 거라는 거예요. 너 모를 거라는 게 다 이 말을 다 봉투 속에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 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봉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개봉될 때까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에게 더 이상 너 알려고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아는 거지. 일어나기 전에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줘요. 10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신자들은 뭐 할 거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연단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고 이런 기간 동안에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어쨌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이걸 1290일, 1350일까지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복 받는다.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이 아주 뭐 70주만큼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은 뭐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다니엘 너는 지금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 나중에 이것이 이 봉인된 게 풀려야 이걸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나중에 언제 풀려요? 계시록에 가서 풀리는 거예요. 풀려야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니엘서 끝내는 말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네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자, 죽음 준비 잘하고 있다가 그럼 죽고 난 다음에는 네가 나중에 영원히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끝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구간인데 한번 문제를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메신저로 온 천사에게 두 가지 다른 질문을 한다. 그 질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 질문들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생각하는가? 그 천사는 그 질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하나는 천사 입에서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또 다니엘의 입에서 또 어떤 일이 사실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데 결국에는 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과 이 환란이 다 끝나게 되는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설명해 줬죠. 아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또 1290일이라고 또 1350일이라고 이런 정도로 상징적인 어떤 숫자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해 줬는데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하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해진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받기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고 더 연단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악한 일을 행하다가 멸망을 받을 것인데 다니엘아 이제 너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죽음 준비 잘하고 있다가 죽고 난 이후에 너는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 관심사였겠는가? 당연히 중요한 관심사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는 끝났지만은 지금 여전히 뭐가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뭐 바벨론에서 이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거기도 누가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한 지역이고 또 페르시아 망하면 또 누가 또 와서 지배한다고요? 또 헬라가 지배하고 또 헬라도 망하면 누가 또 지배해요? 또 넷째 나라가 지배하고 어차피 끝나는 것은
누가 와야 끝날 문제예요. 아까 70주에서 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배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날까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당연한 관심사인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심사가 없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해봐야 일어난 일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로서만, 큰 틀에서만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마지막에 2번 시작.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반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한다. 이 문맥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악한 자에게 없는 깨달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있을 거라고요? 환난은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믿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신자라 부르는 거고, 지금 다니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 부르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을 악한 자라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죠. 뭐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뭐한다? 알고 믿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3번 시작. 사실상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한 2장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이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보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뭐 결국에는 이제 맨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하자 그러면 너는 네 마지막 때까지 네 갈 길을 가라, 이런 뜻이,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리라, 이게 거의 직위 형태예요. 네 마지막까지 네 갈 길을 가라. 너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아라. 그러다가 뭐 하면 평안히 쉰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게 되거든랑 네가 평안히 쉬게 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끝날, 이 모든 일이 끝날 언제예요? 부활의 날에 너도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를 네 몫으로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너의 육체적인 이제 죽음과, 그러나 이 부활 때까지의 그런 삶과,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전체 이 시간 스펙트럼은 단순한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의 시간적인 이 시간표의 큰 틀은 언제를 향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완성,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개인에게 지금까지 한 전체 얘기는 거시적인 얘기였고, 이 거시적인 얘기를 누구한테 축소해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다니엘 개인에게 축소해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이 한 구절 속에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란 소망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어려움이건 무슨 역정이건 그냥 믿음으로 견디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메시지는 여전히 다니엘서에 처음 받는 메시지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완성된 나라를 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여전히 무슨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유배 중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생전에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못 본다 할지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잠시 쉬다가 언제는 최종적인 일이 일어날 그때에 다 다니엘에게 약속된 것처럼 뭐 할 거니까 일어나서 부활해서 우리 몫을 다 받을 것이니까 이 다니엘서가 준 메시지가 참으로 희망차다. 현실은 굉장히 고달픈 현실이지만은 이들의 삶 속에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결정판의 맨 끝은 무슨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는 얘기로 끝이 나게 되는 거고, 신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삶이지만은, 그러나 신자들은 고달픈 삶의 현실에 눈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큰 뭐를 가지고 알고 살아간다? 이와 같은 역사의 큰 틀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